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기 교과 방송을 맡은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 재종 목사입니다. 현재 삼육대학교 교목처장으로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영적 지원과 캠퍼스 선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삼육대학에는 약 6,500명의 재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 80% 이상이 비재림교인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선교에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한 재정적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으로 삼육대학이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기 교과는 인간의 실존과 관련된 매우 본질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상 재림교인들이면 대부분 아는 내용들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아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또 잘 모르는 구도자들에게 나눌지 고민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 총 타이틀은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우주에 왜 고통과 죽음이 만연할까요? 다소 철학적으로 들리지만 매우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에 나타난 소망,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외에도 지옥불이나 강신술 등과 같은 다양한 관련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현실이죠. 누구나 고통이나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은 다양한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했지요. 진시황은 500상의 선남선녀를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제임스 힐턴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비행기가 불시착한 후 생존자들이 샹그릴라라고 하는 지상 낙원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야기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적 고난들과 궁극적 고통인 죽음 너머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갈망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을 뜻하는 유토피아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단어, 장소, 없다는 뜻이고 장소라는 단어, 토포스의 결합 단어입니다. 직역하면은 없는 장소라는 뜻이죠.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삶의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이런 유토피아에 대한 소망을 불태워 왔습니다.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폐에 산소가 꼭 필요한 것처럼 소망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산소를 끊어버리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인간에게서 소망을 빼앗으면 숨이 막혀 죽게 된다. 고통과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소망은 그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두렵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소망이라는 그 렌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렌즈를 통해서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1과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 교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주에서의 악의 기원을 새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죠. 에스겔 28장의 두로 왕과 이사야 14장의 바벨론 왕을 교만으로 타락한 루시퍼에 비유합니다. 마지막 성경 본문은 계시록 12장인데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후에 땅으로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악이 빛의 천사 루시퍼의 타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요지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악의 기원에 관하여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몇 개만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 등이 주장하는 입장이 첫 번째 입장입니다. 악은 본래부터 선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해왔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르면 악은 굳이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견해는 판도라 상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악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판도라가 상자를 열자 거기서 악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그 악의 기원을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녔습니다. 세 번째는 불교나 힌두교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악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과 고통을 사람들은 겪고 있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들과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타락하면서 세상에 악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에 갑자기 악이 출현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악은 또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이전으로까지 돌아가서 답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과연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나요? 천연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정말 그 아름다운 장미꽃에 뭐가 있죠?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 없는 사람도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왜 씨앗을 뿌리면 잡초가 더 잘 자랄까요?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의 부흥은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종들이 이렇게 물어요.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상징적 언어로 원수가 마귀인데요. 악의 씨앗을 그 마귀가 세상에 뿌렸다는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는 선과 악의 공존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의 여러 측면들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유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타락의 가능성을 모르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타락의 가능성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타락의 가능성을 아시고 인간에게 다른 모든 자유는 부여하되 하나님께 불순종할 가능성,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창조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여러분 너무나 아쉽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99.9%의 자유를 부여하시고 죄 지을 자유만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완벽한 세상에서 고통도 사망도 경험하지 않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인간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자유를 가졌기 때문이죠. 이 자유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자유의 그 소중한 가치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 자유롭지 못하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의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우주에 침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은 이 세상에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주적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만으로는 죄의 원천적인 기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해석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곧 오직 성경에서만 답을 찾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면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교회도 성경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다 성경의 기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주장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원칙 외에 또 다른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타 스크립투라, 곧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는 원칙이죠. 예를 들어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 보면은 믿음만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본다면 행함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둘은 모순적으로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토타 스크립투라의 원칙을 적용하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함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한두 구절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과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죄의 기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만으로는 부족하죠. 죄의 기원에 대한 입체적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은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입니다. 두로왕과 바벨론 왕의 이야기를 사탄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타 스크립투라의 원칙을 적용해서 읽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계시록 12장도 전체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구절입니다. 우선 에스겔 28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로 왕 이야기죠. 그는 당시 일개 섬나라 소국의 왕에 불과한 인물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왕들과는 그 스케일이 분명 차이가 나는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를 사탄과 관련시킬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에스겔서의 많은 내용은 상징적 언어로 표현됩니다. 사람이나 동물, 사물들을 사용해서 지역적이거나 우주적인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죠.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은 당시의 역사적인 두로 왕, 아주 오만하여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교만한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은 이 존재가 하늘 궁정에 타락한 천사장 루시프를 가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 땅의 바다 가운데 있던 역사적 실체인 두로 왕이 이제 하늘에 존재하는 기름 부음 받은 빛나는 천사인 그룹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에스겔 28장 15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루시퍼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완전한 존재라면 악의 가능성이 배제된 것이 아닌 그 가능성을 여전히 지닌 인격적 존재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존재는 완전할 수 없었겠죠. 몰락한 이유가 바로 에스겔 28장 1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신의 완전함에 매료되어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죄가 시작되었을까 하는 문제는 사실상 가장 난해한 질문입니다. 각 시대 내정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의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자, 이제 이사야 14장의 바벨론 왕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탄의 타락에 대한 두 번째 성경의 자세한 묘사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죠. 이 본문은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로 왕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호소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은 그 스케일이나 영향력 면에서 두로 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탄과 더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으로 양분한 것처럼 세상에는 두 대조적 세력이 등장하죠. 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바벨론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교만과 자만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에서 금나라로 표상되었지요.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그것도 정말 불길한 꿈을 꾸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은 꿈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 은, 은, 동,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돌이 날아와 그 신상을 치니까 신상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죠. 금머리를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금머리 제국이 영원하길 바랐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그 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이죠.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1절은 교만한 바벨론 왕의 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은 하늘로 장소를 옮겨서 교만심이 루시퍼의 타락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명성이란 단어는 빛나다, 번쩍이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금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하지요. 이 단어를 라틴어 불가타역 성경은 루시퍼, 곧 빛을 가진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의 지위나 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을지, 그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였을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렇게 빛나는 존재였던 그가 자신의 영역을 넘어 지존자의 자리를 넘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기원이었습니다.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별들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지원받은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타락의 뿌리는, 죄의 뿌리는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부조와 선지자 403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기독해 하는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시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제까지 우리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서 상징으로 기록된 루시퍼의 타락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주적 반역에 대한 전체 퍼즐을 완성하는 중요한 본문인 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반역이 어떻게 땅에까지 확산되고 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의 시작과 그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쟁투적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죠.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죄의 원흉인 사탄이 교만으로 인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천사들 중 3분의 1이 그의 반역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 반역은 단순히 사상적 의견 불일치나 논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큰 충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전쟁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내어 쫓긴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빛나는 루시퍼였다 할지라도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한갓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늘 전쟁은 한편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불리는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 다른 한편에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진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사장 미가엘은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이름이 갖는 의미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천사는 여호와 자신으로 언급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천사장으로 표현되기도 한 미가엘은 천사 중 한 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의 전쟁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쟁투의 시작에 관해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자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까지도 그를 그 높은 지위에서 내어쫓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 주셨다. 대쟁투는 빛나는 천사인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교만으로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쟁투는 하늘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사탄을 타락하게 만든 이기심과 교만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만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는 필패이지만 신본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남은 자손에 속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길입니다. 시대 소망에 나타난 약속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행복한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